못 모르고 오늘 아침 말씀 부탁에 응답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무게감이 물씬 느껴집니다. 제 고등학교 은사 유관지 선생님께서 계셔서 또 한편 두렵기도 하고, 제가 CBS 재단 이사장으로 섬겼는데 또 저보다 훨씬 먼저 한국교회 연합을 이끌어 주신 이정인 목사님 계시고, 또 오랜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오늘 아침에 보너스를 얻었다, 일일이 안 찾아다니고 세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에 칠순잔치를 했거든요. 네. 세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꼭 70년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 짤막한 기간 동안에 서구가 수백 년 동안 경험했던 문명사적 전환기를 경험했습니다. 1차,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아마 이런 세대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저희들이 태어날 때 한 4, 50만 정도의 성도들이 1000만 성도가 훌쩍 넘는 것을 본 이런 세대는 없거든요. 성장을 이룬 세대, 성장을 맛본 세대, 성장을 경험하고 누린 세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 이 부흥이 정말 진정한 부흥, 성장이었냐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가장 빨리 세계에서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지는 또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어서 무너지다가 가장 빨리 일어선 교회가 한국 교회이다 하는 또 새로운 제3의 기적을 만들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의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날카롭고 무겁기만 합니다. 또 저도 은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후 위기를 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WCG에서 나왔던 카피이긴 합니다만은, 나무는,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나무 없이는 못 살거든요. 자연 없이는 못 산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 없이, 다음 세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외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나경원 우리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이,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헝가리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면 어떻겠냐. 그 헝가리가 4,000달러를 우리 결혼하자마자 저리로 빌려줘요. 그리고 하나가 태어나면 이자를 안 받아요. 둘이 태어나면은 절반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4,000달러라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2억입니다. 1억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넷을 낳으면은 전액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성공을 했거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계속 직접 지원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금년에도 40조 예산인데 충분하다. 행정비용 절감하면 충분하다.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제도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통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어떤 대가라도 우리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거든요. 교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훨씬 더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교회가 공공교회, 이 위기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초를 쪼개면서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한 것은 1월에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한국 아마 10년, 20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반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던 유일한 해를 우리는 2022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재난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크라이나, 또 울진 산불, 포항의 폭우, 지진, 뭐 온갖 재난이,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이럴 때에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제대로 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긍정적인 보도, 물론 0.8%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14%가 부정적인 보도가 훨씬 더 많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0.8% 정도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다는 것, 이것도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부족한 종이 썼던 우리 느헤미야 연구 서적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모든 것이 불타고 소멸되어졌을 때에, 잿더미를 볼 때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부터 먼저 세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양문, 예배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부흥회를 일으키면서 통곡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크게 귀를 열고 들어야 될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느헤미야의 무너진 예배 먼저 수축하자. 하나님께 가는 길 외에는 없다.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외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시대에, 이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야 할 길, 교회 강단이 무너지면, 교회 강단이 복음 메시지가 무너지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선포가 없는 강단,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없는 강단, 그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느껴요. 제대로 된 부흥, 미국의 실용주의 부흥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부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강단이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국교회 선포가 있는 강단이 되어야 한다. 캐리그마가 있는 강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외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유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몬산 대부흥 120주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꼭 10년 전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이 10년 후가 되면 2000년이 되면 예수님 부활 2000년 기념하기 위한 10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10년이 세계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못 살리면 세계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복음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가 제 목소리 내지 않으면 세계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하는 자각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논의가 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작은 소리가 큰 길이 되게 하시고, 작은 몸부림이 올바른 길을 만들어내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고 사라진 길이 만들어지는 절망이 희망으로, 위기가 기회로, 재난이 본질로, 위기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